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이와 같은 부처님의 건강해상 이 도량에 이것은 대단히 희유한 일이다. 참으로 희유한 일이다. 부처님의 삼세 인과경에 보면은 중생이 스스로 만드는 그 업에 묶여서 많은 윤회를 하고 참으로 지금까지 밀려왔는데 그 가운데에서 부처님을 조성하고 부처님의 옷을 입히고 이러한 부처님 불사에 인연을 맺는다는 것은 대단히 희유한 일이다. 천생을 돌고 돌아도 어찌 이와 같은 큰 인연 작법을 만들겠느냐. 참으로 이 부처님의 조성불사라든지 계금불사는 불자라고 해도 이렇게 쉽게 인연을 만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오늘 이 계금불사에 부처님을 점안한 점안식에 여기 대구 대원사 현정신님이시나 또 해인사 경옥신님 이런 분들은 이 법요식에 대단히 밝으신 분들이라 이분들이 오시면은 그냥 모든 복장불사나 부처님 점안 모두가 다 이루어진다 이 말이요. 예. 특히나 제가 오늘 이 영화사에 딱 와서 과거에 해인사에서 여기 주지스님, 명준스님을 봤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냥 지나쳤어요. 그런데 오늘 딱 보니까 이야, 이분이 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벌써 기운이 느끼는 게 아주 강직하고 그리고 그 굳은 원력이 참 건강 같은 큰 원을 세워서 그 원력에 따라서 금생의 이 일을 해내고 있구나. 그걸 내가 첫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주지심 보고 그랬습니다. 스님을 첫 보니까 내가 첫 그 기운을 느끼는 것이 보통 이 점안식의 법문이나 정명법사로 이래 다니지만은 이 주지심은 벌써 모든 마음에 일체를 다 모양을 떠나면서 오직 부처님 원 하나만 내가 금생에는 성취하겠다. 내가 금생에 안 난 셈 치고 한 생을 이 일에 일생을 바치겠다 하는 것이 벌써
느낌이 와요. 이 참 대단한 스님이구나 하는 걸 내가 느꼈어요. 그래서 이 어려운 여러 가지 이 지금 주변 상황에 이런 분이야말로 이 일을 해낼 수가 있겠구나. 이것도 또 내가 느꼈어요. 들어오면서. 그래. 그렇다면은 이런 일들이 희유한 일이다. 왜? 전생에 마음을 닦고 닦아서 마음을 밝히고 밝혀서 그 지혜의 원이 있어서 금생에 이와 같은 모든 것을 감당하러 왔구나. 참 대단한 큰 지중한 여러분들의 인연을 만나신 겁니다. 우리 주지신님께서 이 어려운 불사를 이렇게 하시고 더구나 스승의 사상과 그 뜻과 그 유지와 그 정신을 흔들림 없이 해낸다는 거. 참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박수를 한번 치야 되겠다. 그죠? 저는 어딜 가도 법문을 해도 그때 그 적석에서 느낀 바를 사실을 사실대로 진실로 진실대로 이야기하지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는 인사는 본래 제가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오늘 처음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 느낌대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부처님 3세 인과경에 보면은 이 부처님 조성불사라든지 계금불사 여기에 있는 작법을 지으면은 큰 복을 짓는다고 했어요. 공덕이 아니고 복을 짓는다. 이제 공덕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 이제 복이라는 것은 참 중생세계 살아가는데 이 복이 대단히 중요한 거라. 그렇죠? 중생세계에서는 이 복만큼 중요한 게 없어. 그런데 저도 이 부처님 조성을 하고 계금불사도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영험된 일들을 내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참으로 계금불사, 부처님 조성불사에 이렇게 딱 참여한 사람인데 그 참 변화하는 모습, 큰 복덕을 성취하는 모습을 실제로 내가 많이 경험했거든. 그 계금불사라는 것은 왜 이 큰 복덕이 되느냐 하면은 부처님의 몸은, 부처님의 진신은 건강불개라. 거기에는 무너지는 것도 없고 불생불멸이라. 뭐 생하고 멸하는 것도 없어요. 부정불감이라. 부처님의 몸은 더럽고 깨끗한 것도 없어요. 그리고 부처님의 그 법신에는 복이 많고 적고도 없어요. 일체가 다 전체가 그대로 복덕과 공덕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의불 부처님께 기의합니다 할 때는 양족존이라고 그러거든. 양족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그 복덕과 공덕을
갖추신 분에게 명을 바쳐서 기어이 합니다. 이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제 이렇게 부처님이 새 옷을 입었다 이 말이야. 이 새 옷을 입히는데 개근불사 동참 여러분들이 어떤 그러면 큰 복을 갖추느냐. 그 건강불개신의 그 부처님의 몸은 전혀 부동이라 세월이 없고 어떤 환경과 어떤 공간에도 부처님은 조금 더 변화가 없어요. 그래 불변이야. 부처님은 불변인데 그 불변 가운데에 변화가 무궁무진하고 무수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법성계에 뭐라고 했죠? 불변수연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 불변수연. 부처님의 그 공덕과 지혜와 건강은 불개나 이와 같은 큰 개근불사 작법에 여러분이 인연을 지으실 때는 그게 수연이 되는 거예요. 청강에 호수가 있으면은 청강에 달이 뜬다 이 말이요. 부처님의 그 원이 말이지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든 자성 자신의 성품 가운데에 큰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개근불사의 동참이 대단히 수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여러 신행생활 가운데 영험들을 많이 들어왔지만은 한때 왜 우리 불교에서도 많이 해자되었던 이야기들인데 그 왜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그 전두환 대통령이 버마에 가셨잖아. 그렇죠? 많은 강요들을 데리고 그때 합참의장 이기백 장군도 전두환 대통령을 이렇게 수행하느라고 따라갔거든. 합참의장이면 이제 대단한 우리 국방 최고의 어떤 지위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말이요. 부인이 어느 날 처사에게 절에 스님 법문 좀 들으러 갑시다. 이래가지고 절에 갔더니 부처님 옷이 너무 낡았더라는 거예요. 퇴색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백 장군이 주지스님에게 스님 부처님 옷이 너무 낡았습니다. 제가 한번 부처님 옷을 새로 입히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주지스님이 좋아하시면서 그렇게 참 큰 복덕을 지으시겠느냐고 이래 해서 이제 그 개근불사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 개근불사 해양을 다 하고 한 달 만에 버마를 가게 된 거예요. 그때 그 버마에 그 폭발 테러가 있었잖아요. 그때 그 전두환 대통령은 그 행사장에 참여하느라고 막 들어가기 직전이었고 그때 강요 모든 장관들은 그 행사장에 먼저 와서 집열회가 있었거든. 그런데 그 순간에 그게 터졌다 이 말이야. 터졌는데 거기서 장관이나 강요들이 몇십 명이 돌아가셨잖아. 참 정말 국가로서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에게도 그것만큼 큰 아픔이 없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주변에서 모두가 무너지고 다치고 그렇게 돌아가는데 이 이기백 장군도 보니까 막
먼지고 뭐 몸에 막 피고 막 전부 다 묻었는데 보니까 자신은 그래도 살았던 거라. 거기서 살았는데 그 순간에 이 장군이 처음으로 느끼는 것이 뭐냐? 아, 내가 그 주지스님 말씀에 큰 복을 성취할 것입니다. 했더니 내가 여기서 큰 복을 성취하는구나. 그리고 살아서 돌아왔다 이 말이야. 예? 그래서 참 부처님 삼재 인과경의 그 말씀이 인과가 조금 틀림이었구나. 여러분들이 그걸 마음으로 딱 믿고 거기에 참으로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큰 복덕의 인연을 성취한다.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기라. 그래. 여러분들은 이제 이와 같이 다 듣고 보니까 제가 오늘 여기 와서 해야 할 일이 뭔가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말이지 하나하나 모두에게 제가 저만을 해야 되겠다 이 말이요. 예? 부처님의 저만은 여기 주지스님하고 현정스님하고 또 경욱스님하고 이분들이 다 저만을 잘 마쳤거든. 그래 내가 할 일은 뭐냐? 여러분들을 저만을 해야 되겠다 이 말이야. 예?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저만식을 한다. 지금부터 아까는 부처님 저만식이고 지금은 여러분들을 내가 딱 내 마음, 내 머리 정수리에다가 딱 모셔놓고 지금부터 이제 저만식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저만식은 특별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 참으로 간절한 생각을 가지는 사람만이 이 저만식에 눈을 뜨게 돼 있어. 이게 법칙이 그리 돼가 있는 거라. 그러니까 지나가는 소리로 아유 오늘 스님이 뭐 또 누가 한 분이 오셔가지고 법문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 참으로 간절해야 된다. 그런데 이 간절함이 제가 여러 번 느껴봤지만은 저도 제 법문을 방송에서도 많이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신도님들도 내 법문을 날이면 날마다 들으니까 그렇게 중요한 줄을 몰라. 그런데 방송을 듣고 스님으로 인해서 제 생명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제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면서 찾아오서 길에서 그냥 오체투지를 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는 사람은 눈빛이 달라요. 그게 뭐냐? 같은 법문인데 같은 법사의 법문이고 또 그냥 입체적으로 와서 딱 듣는 신도도 별로 공덕을 못 느꼈는데 방송 영상으로 보고도 그렇게 크게 감화를 입은 분들이 많은 거라. 그래 그건 왜 그러냐 내가 생각해 봐서 했더니 누구나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부부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가장 친한 지인들 친구 간에도 누구도 내 이 홍역을 치르고 있고 고통스럽고 해결할 수 없는 답답함이 지속이 되면서 우울증이 오고 세상 사는 것이 너무 괴롭고 사는 의미가 없어지고 그런 그 나름대로 아주 어려운 생활에 처해지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닦고 안 닦고가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스님의 그 마음 다스리는 심지 법문을 한번
딱 듣는 순간에 그냥 내려앉는 거야. 마음에 다 내려앉는 거야. 그 내려앉는 것은 호련히 내려앉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무거운 짐이나 그 답답함과 그 고통과 어찌할 수 없는 자기 문제가 그냥 봄눈 녹듯이 무슨 법을 알아서 녹나 그게? 그런데 그게 인연 도래가 되면은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찾아왔어요. 네, 여기 우리 상자가 있지만은 같이 딱 절에 있으면서 지가 지켜보고 했거든. 그래, 이것은 결국은 너무나도 자기 자신의 삶에 있어서 풀 수 없는 그 인생, 그 역형의 그 어려움에 힘들어 하다가 그런 그 동기와 계기가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거야. 아, 이거구나. 그래서 이것은 간절한 그 마음의 기운이 필요하다.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이 열리고 저만을 하려면은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어떤 간절함이 있느냐? 스님 말씀 가운데 분명히 나에게 큰 평안과 안정과 그 마음에 모든 근심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는 큰 힘이 되어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간절할 간자, 믿을 신자, 이 두 가지가 마음 공부하는 데는 이게 근본이야. 어디를 가도 법문을 들어도 항상 간절하게 들어야 되고, 그리고 항상 내가 성취할 수 있다, 성불할 수 있다는 믿음을 딱 가지고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딱 부탁을 드리고 이제 저만 식이 들어갑니다. 잘 들으세요. 예. 건강경을 여러분들이 많이 독송하시잖아, 그죠? 건강경이 알고 보면은 이 마음을 말이지 가장 지혜롭게 열어주는, 그리고 마음의 모든 말이지 밝은 덕을 갖추게 하는 그 중심에 있는 대성경전 가운데 건강경이 그렇다 이 말이야. 그리고 그 육조 해능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 당나라 때 스님인데 그 참 달마 스님으로부터 그 6대조에 내려오는 조사 선지식이다 이 말이요. 그분이 건강경을 한 번 딱 듣고 성불하셨거든. 그 이제 뒤에 이제 조금 있으면 나와. 억무소주 이생기심이다 이 말이야. 그 육조 스님은 무슨 앉아서 좌선을 한 것도 아니고, 육조 스님은 그냥 그 가난에 찌들려 가지고 나무 해다가 팔아서 호르머니 참 복량하고 어렵게 살고, 글을 아느냐? 글도 몰라. 무식한 분 아니요? 그런 분이 그냥 건강경의 한 구절을 듣고 마음에 눈이 탁 열려버렸다 이 말이야. 그게 이제 그 저만이거든. 그렇죠? 여러분들도 항상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 그래서 그 육조 스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무슨 말씀이 있냐 하면은, 건강경은 내가 생각하기로는 세 가지를 요점을 내가 정리하겠다. 세 가지 요점이 뭡니까 하면은, 첫째, 마음 수행을 하는데 무념 수행을 해야 된다. 무념. 그 무념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야. 여기서 무념을 말씀을 드리고, 또
무념과 함께 그 무상심이 중요하다. 없을 무자, 모양상자, 무상을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머무름이 없는 무주심을 잘 알아야 된다. 이랬거든. 그래서 이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은 무념과 무상과 그 무주가 말이지, 이게 금강경에서 가장 요체가 되는데, 그 왜 요체가 되느냐 하면은 이것은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을 깨닫고 마음의 근심 걱정을 털어버리고 해탈하는 가장 중요한 요체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무념은 무엇이며 무상은 무엇이며 무주는 뭐냐,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해 드려야 되는 거라.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간절하게 잘 들으면은 눈이 열려요. 그러면 무념은 무엇을 무념이라 하느냐? 이게 한문으로는 무자가 이 없을 무자거든. 없을 무자라는 말은 그냥 없다는 말이에요. 어려운 것도 아니야. 없다 이 말이야. 근데 무엇이 없다는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하거든. 무엇이 없다는 것이냐. 우리가 중생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주 세세생생의 말이지, 다 생금내로 부처님의 정법을 만나지 못하고 이와 같은 건강해상에 큰 작복의 인연도 지어보지 못하고 말이지, 그냥 참 생각 따라서 그 업을 따라서 많은 윤회를 해왔잖아. 그런데 불법을 모르고 모든 그런 그 부처님의 경전과 인연이 멀다 보니까 중생의 그 욕심과 중생의 집착과 중생의 애착과 이러한 우리가 욕망에 그것에 찌들리고 묶여가지고 그것이 내 모습이고 그게 내 자신인 줄 알고 그것을 믿고 따르다 보니까 육도를 계속 윤회를 하면서 육도가 그렇게 고통스러운 줄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육도가 죽었으면 육도가 있느냐? 살아서도 육도라. 오늘 아침에 건강법회에 참 가니까 너무 마음이 참 편안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다. 이거는 천상이거든. 그렇잖아요? 그 아침에 천상에 갔다가 또 이제 오후에 말이지 누구를 만나서 좀 싫은 소리 듣고 뭐 하다 보니까 또 이제 화가 난다 이 말이야. 그럼 화가 나면 불이 확 나거든. 이건 또 뭐냐? 이건 또 화탕지옥이야. 이거 막 아침에는 뭐 천상에 갔다가 또 조금 이따 저녁에는 또 이제 화탕지옥에 가고, 이게 또 뭐 집에 가서는 또 부부지간이나 부모 자식 간에 말이지 또 조금 뭐 이해관계에 또 서로 말이지 의견이 다르다 보니까 또 이제 거기서 다툼이 벌어지는 거라. 이런 것들이 그대로 하루에도 천생만사라 하루에도 1000번만번 지옥에 들어가고 천상에 올라갔다가 아수라 세계에 들어가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막 이게 하루에도 몇 번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온 것이 우리 업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 업이 다생금내로 내 마음이라는 그 마음자리에 그게 저장이 돼가 있어요. 그걸 이제 유식에서는 아레아식이라 그러는데, 그것은 이제 그것이 항상 저장돼 가지고 그 저장된 거는 안 없어져. 그런데 그것이 이제 어떤 때 나오느냐 하면은 어떤 인연 경계가 탁 부딪히면은 그때 넣어놨던 게 하나하나가 출현이 되는 거예요. 아, 요럴 때는 거기 창고에 있던 게 쏙 튀어나오고, 또 이럴 때는
창고에 있던 게 여기 또 쏙 나오고, 이게 전부 다 이제 창고에 있던 게 나오는 거라. 이거를 이제 좀 어려운 말로 하면은 함장식이다. 예, 창고에 보관대가 있던 내 업보고 내 업식이다. 이 말이요. 그죠? 그런데 이런 금강해상에 와서 참 좋은 이런 법문을 듣고 일하다 보면은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하면은 이제 부처님의 정법의 법문을 들으면은 다생금내로 내가 지어놓은 모든 그 창고에 보관대가 있는 그 함장식 업보, 그 업식이라는 것이 그것이 다 허공의 아지랑이었구나. 아지랑은 그거 실체가 있는 겁니까? 아지랑이는 실체가 없어요. 그런데 실체 있는 것처럼 보는 사람이 누가 봅니까? 그 눈병 난 사람이 그래 보는 거야. 우리가 점안식을 해가지고 눈이 지혜가 탁 밝아진 사람은 그거 눈에 아지랑이가 안 보여요. 정법을 들으면은 부처님의 바른 견해, 정견이 딱 서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한 큰 점안이 되고 이걸 이제 공덕이라 하는 거라. 아까는 복덕이라 했고, 이건 공덕이라. 왜 공덕이라 하느냐? 공덕이라는 것은 마음에서 스스로 지혜가 밝아져서 그 자기 업에 쏙지 않고 자기라는 그 가짜 모든 그런 생각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생각에 놀아나지 아니하고 생각에 쏙지 않는 것을 그걸 뭐라고 그러냐? 그걸 공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공덕.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이지 과거생에 내가 모든 그 탐진치 또 그리고 많은 지은 그 업이라든지 업보라는 것이 그것이 참으로 지혜의 눈으로서 볼 때는 그것이 없는 것이구나. 내가 그건 속은 것이구나. 그러면은 그게 글자가 무엇이 들어가야 되겠어요? 그게 없을 무자가 들어가는 거야. 아까 제가 무념이라 했잖아. 그래서 없을 무자. 그건 본래 없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부처님의 금강해상에서 저만불사의 큰 공덕 인연으로 내가 참으로 부처님의 정법, 바른 정견을 내가 오늘 큰 작복을 지었구나. 이 생각을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이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무념은 무념인데 없을 무자다 말이야. 그게 과거생에 그게 참 더 없다 이 말이야. 그런데 염자는 무슨 염자냐 이 말이야. 염자는 그 생각염자거든. 그 생각염이라는 것은 우리의 자성이라 할 때는 우리 자신들의 자기 스스로의 자신의 성품을 자성이라고 그러잖아. 그죠? 불성이라 할 때는 부처님의 스스로의 성품을 불성이라 하고 불성이나 우리의 자성이나 그건 같아요. 그래서 신불급 중생의 시삼무차별이니라 중생심이나 부처님 마음이나 이 모든 우리의 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본래 본질에서 볼 때 우리의 그 본성 마음의 고향으로 돌아가 보면은 다 하나다 이 말이야. 하나인데 그런데 그 우리가 마음이 뭐 생각이 없다 하면은 그냥 없다고 가만히 없다. 업이 없다. 업보도 없다. 모든 것이 아지랑이다. 뭐 없다고 스님이 말씀하시더라. 한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나? 안 없어져 그거. 그 얼마나 그 어려운 건데. 그러면은 그거 없어지는 비결이 있어요. 그 비결이 중요한 거라. 그 없어지는 비결이 뭐냐면은 여기 지금 보면은 법당에 이
대들보가 이래 지나가잖아. 그죠? 대들보가 있지. 이 대들보, 여러분들이 대들보 이거 두드리라 하면 요 두드릴 수 있는 사람 누가 있노? 아무도 없지? 그럼 이 대들보를 울리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울릴까? 에? 이 대들보 울리는 법이 있어요. 그게 비결이다.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기둥을 두드리면은 대들보가 울리게 돼 있어. 기둥을 두드리면 대들보가 울리지?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본래 자성, 그 불성은 건강불개신이고 그것은 어두워지는 것도 아니고 물드는 것도 아니고 그건 본래 청정한 것이거든. 본래 청정하고 깨끗한 것인데 어두워가지고 몰라서 업을 따르고 업에 쏟고 윤회를 해왔는데 그러면은 이 자성 자리를 다시 밝히는데 어떻게 밝히느냐? 기둥을 자꾸 두드려야 된다 이 말이야. 그 기둥 두드리는 일이 뭐냐? 내가 오늘 굉장히 쉽게 자꾸 풀어준다. 뭐 정말 풀어준다 이거를 정말 여러분들이 그 두드리는 법이 뭐냐면은 첫째 기도하는 거야.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 간음 기도를 하든 지장 기도를 하든 문수보현이나 서가모니 정진을 하든 계속 참회 기도를 해야 되는 거라. 두 번째, 다란이를 많이 해야 돼. 에? 다란이. 심여장고 대다란이도 좋고 모든 대다란이 기도를 많이 하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는 진언을 하는 거야. 이것은 한 가지만 자기가 믿음이 가는 것을 아주 확신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아까 그랬죠? 간절함과 믿음 그걸 가지고 진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화두를 들고 에? 화두나 연불이나 기도나 또 진언이나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에서. 그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진하고 공부하고 마음을 밝히는 일이다 보니까 이거를 뭐라고 그런다? 이거를 참선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 육조스님은 가부좌 털고 앉아 있어 보지도 않았고 또 뭐 글자를 많이 알아서 경전을 많이 봤느냐? 그것도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나 육조 대사 별전이라는 걸 보면은 이 육조 스님이 불법을 알면은 나고 죽는 생사심이 쓰러지고 근심 걱정이 없어지고 해탈하고 열반한다는데 인생에 왔다가 내가 장부로서 그 한 분 내가 듣기를 원한다고 항상 그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억무소주이생기심이라는 그 마땅히 마음이라는 것은 머무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는 흐르는 강물처럼 항상 흐르는 것인데 그 머무름이 없는 마음이 일어날 때 그것을 잘 관찰해라. 법문을 잘 들어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선이라는 말은 첫째 찾는다는 뜻이 있고 참고한다는 뜻이 있어요. 참선이라는 말에는. 그러면 찾는다는 것과 참고한다는 뜻은 뭐냐 하면은 본래 내가 가지고 쓰던 물건이 어느 날 그것이 내가 별로 관심을 안 가지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어두운 생각으로 인해 가지고 그 물건을 던져놨다 이 말이야. 그 창고에 던져놨는데 어느 날 이 참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과 엄청난 많은 아픔과 홍역을 치르면서 마음이라는 문제에 크게 자기가
깨닫기를 원하다 보면은 그 옛날에 그 참신했던 마음, 필요 없다고 던져놨던 것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찾고자 그걸 애를 쓰는 거예요. 그 찾고자 애 쓰는 게 뭐냐 하면은 그게 참자예요. 그럼 선이라는 것은 뭐냐? 선이라는 것은 그렇게 간절하게 찾고 찾다 보면은 그게 예를 들어서 염불하고 기도하고 계속 화두 들고 뭐 주력하고 하는 것이 기둥을 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계속 치다 보면은 그것이 지혜가 밝아지면서 그 물건이 눈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 물건이 눈에 딱 들어오는 그 순간 이게 내가 본래 찾던 나의 본 참성품이고 나의 본성이고 나의 부처의 성품이고 본래 이게 나의 고향이었구나 하는 것을 크게 감동을 일으키면서 눈을 뜨는 것을 그걸 뭐라고 그런다? 그거를 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글자를 두 번에 풀이를 두 가지로 했잖아. 참은 본래 스스로 본래 자기에게 있던 본성품, 불성, 자성을 갈망하고 갈구하면서 찾는 것을 참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자기의 자성이 확 열리는 그 순간 내가 본래 부처였구나. 본래 부처가 부처로서 부처의 삶을 살지 않았던 것이 원통하고 애석하고 억울했다. 그러면서 눈물이 쭉 나면서 모든 근심 걱정이 다 내려앉으면서 그게 이제 해탈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해탈 열반이라 그게. 그걸 해탈 열반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대단히 기도 연불 이런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참선한다 하니까 꼭 선방에 가서 앉아야만이 그게 참선이다고 그런 생각을 가진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다 이 말이야. 나는 사실 선방에 30년을 앉았던 사람이라. 그런데 30년 동안 내가 선방에 앉아서 공부를 해보니까 선이라는 것은 앉고 눕고 움직이고 어디 지정한 장소에 특별한 예법이나 특별한 어떤 제도적인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참마음이라는 것은 누워있는 마음이 다르고 앉아있는 마음이 다르고 움직이는 마음이 다르고 그런 게 아니야. 마음은 거기에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염불, 믿음이 가는 사람은 염불하면 되고 그 긍지를 가져야 되고 자신감을 가져야 되고 절대 거기에 대해서 다른 열등의식을 가지는 그 자체가 당신들이 당신 스스로를 그 족쇄를 채우고 묶는 것이고 그게 어려움을 만드는 업이 되는다 이 말이야. 그런 거 내가 오늘 풀어주러 온 거야. 그거 풀어주러 온 거야 여러분들이. 그렇다면은 자 스님 그렇다면 맨날 그냥 먹고 자고 24시간 연불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그것만 하면 됩니까? 또 이제 욕심이 붙으니까 그 욕심이 붙으니까 이제 그 생각에 또 집착이 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 만리장성을 만약에 쌓는다. 그러면 큰 많은 돌들이 와서 이제 이 성을 쌓지. 성을 쌓는데 그 잘생기고 큰 돌만 갖다가 떡떡떡떡 얹어 놓는다고 그 만리장성이 잘 됩니까? 안 되지. 그거 얼마 못 가. 그럼 그 큰 돌이 오랫동안 지자리를 지킬 수 있고 완벽한 성의 그
공덕을 누릴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그것은 잔돌에 있어. 잔돌. 있지? 잔돌이 있어야 그 사이사이 끼워줘야 돼. 그 사이사이 잔돌로 가지고 탁탁탁 끼워 맞춰줘야 돼. 그 잔돌이 큰 힘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스님이 말하는 그 잔돌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잔돌. 그것은 바로 염불, 기도, 여러분들이 하두, 경전 이거 다 하면서도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항상 봉사하고 베풀 줄 알고 타인과의 서로 입장을 바꾸어도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이걸 절에서는 그걸 동사섭이라고 그래. 이런 공덕을 같이 함께 닦아야 돼. 그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보면 와 욕심만 차가지고 딱 나는 막 내 앉은 자리에 앉아서 정진하는 것도 좋지. 그러나 허드렛 일, 봉사, 또 조금 더럽고 추한 일, 힘든 일 전혀 안 한다. 내 염불 많이 한다. 기도 많이 한다 하는 자기 어떤 그런 그 아상에 젖어가지고 그런다 이 말. 그런데 그것이 이거지면은 그 사람은 뭐냐? 어디를 가나 그냥 마른 자리만 톡톡 두드리고 앉아서 산다. 에? 그 공부 그 잘못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 무념 하나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이게 공부 전체가 다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자 참선이라는 것은 그러면 뭐냐? 참선은 참고하고 갈망하면서 본래 내가 가지고 있던 청정한 내 자성의 성품을 찾는 것이고 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선이라는 것은 내가 바로 내 본래 자성을 깨닫는 것이다. 그래서 지혜가 열리는 것이다. 지혜가 열리니 일체 모든 근심 걱정이 다 틀어지니 해탈을 내가 성취한다. 그러니까 그 눈이 열리는 것을 선이라 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참선은. 그렇죠? 그래 여러분들이 이 참선을 먼저 이렇게 잘 정의가 돼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것을 내가 말할 적에 그러면은 육조 스님이라는 분이 그 뭐 어떤 분인가는 잘 모르지만은 그분이 그리 말씀했다 하는데 그러면은 그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이지 육조 스님보다 더 유명한 분이 계시지. 그게 누구요? 선이라 하면은 달마 스님 아이가 그죠? 그렇죠? 달마조사. 달마 스님이 이 중국에 오셔가지고 제일 처음으로 한 법문이 있어. 그 법문이 무슨 법문이냐 하면은 관심일법이 총서쟁이다 그랬거든. 그럼 관심이라는 게 뭐냐? 관심은 참선을 말하는 거예요. 볼간자, 마음심자, 참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참선, 관심, 일법이라는 것이 그 마음을 밝히는 것이다 이 말이야. 마음을 밝히는 것이 일법이거든. 그러면 관심 일법이 다생금내로 내가 내려오면서 많은 그 업과 업보와 그 어리석음에 의해서 어두운 무명으로 지은 그런 그 자기의 업을 말이지. 그 관심 하나로 참선 하나로 다 소멸시켜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스님이 내가 하는 소리가 아니고 이거는 육조 스님이나 달마대사나 이런 조사 스님네들이 다 하신 말씀을 출처와 근거를 가지고 내가 말을 해야 여러분들이 그걸 믿지. 생전 듣도 보도 못하고 알도 보도 못하는 뭐 서루가 누가 뭐 서루인지 뭐 잘 모르는데 오늘 와가지고 저런 소리를 하니까 믿을 사람이 별로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가 육조 스님을 빌리고 달마 스님을 빌리는 거야. 그러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무심은 그러면 무념은 그렇게 알겠는데 스님이 말씀하는 무상은 뭡니까? 이 말이야. 무상. 그 무상이라는 것은 그것도 역시 없을 무자 모양 상자잖아. 그죠? 그러니까 모양이 없다 이 말이거든. 모양 상자니까. 그죠? 모양이 없다 이 말이야. 간단하게 말해서. 그러면 그 모양이 없다는 말은 금강경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금강경에서 사국계에 범소유상이 계시 허망이다 그랬거든. 범소유상이라는 거는 세상에 있는 모든 형상이 있는 것들을 범소유상이라고 그래. 그래 범소유상이 계시 허망이다 하는 말은 모두가 다 허망한 것이다. 모두가 다 실체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왜 실체가 없느냐? 그거는 영원한 것이 아니고 그거는 정말 불변하는 진실상이 아니기 때문에. 에? 왜? 변하잖아. 모양이라는 거는 다 변하잖아요. 꽃도 변하고 또 이 모든 말이지 산천이고 사람이고 이 모든 것이 우리 마음도 변한다 이 말이야. 산천이 변하는 것은 성주계공이라 하는 것이요. 마음이 일어났다가 머물다가 그리고 변하면서 없어지는 것을 생주이멸이라고 그러고 이게 전부 다 보면은 진실상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건 잠깐 부처님이 말씀하신 연기법에 의해 가지고 관계성에 의해 가지고 그 인연 관계가 서로 이렇게 융합이 되고 서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가운데 잠깐 드러낸 형상이다 이 말이야. 그 여러분들이 뭐 처녀 시절이나 소녀 시절이나 지금 시절이나 또 머리가 더 허연 시절이나 그게 어디 뭐 정한 법이 있고 고정 불변이 있나 그거 보면 알잖아 벌써. 그게 전부 다 변하는 거다 이 말이야. 그러니 거기서 믿을 거는 뭐만 믿어야 되노? 오로지 자기 마음에 본래 소녀 같은 마음, 물들지 아니하고 순수하고 때묻지 아니하고 천진했던 자기의 본성 그걸 믿어야 되잖아. 그거 하나밖에 믿을 게 없어. 그래서 그거 하나 믿으라고 무상이라는 법문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또 그 범소유상이 계시 허망이다 해놓고는 그 뒷구절이 뭡니까? 약견재상 비상이면 적견이라. 이게 중요한 기라. 약견재상이라 하는 거는 만약에 말이지 모든 그 세상사 모든 상을 말이지 모양을 재상을 비상으로 본다. 그 이제 조금 전에 말했잖아. 그 실체가 없고 진실이 아니고 불변성도 아니고 잠깐 인연에 따라서 보였다가 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를 뭐냐면은 비상이라고 그러는 거라. 상으로 안 본다 이 말이야. 진실상으로 안 본다 이 말이야. 진실상으로 안 보는데 안 보는 눈이 열리는 것을 뭐라 하냐? 그걸 지혜라고 그러고 그걸 반야바라밀이라고 그러는 거라. 그것이 열애다는 거예요. 적견열애다 이 말이야. 그게 열애를 보는 순간이다 이 말이야.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눈을 뜨게 하는 저만이다 이 말이야. 예? 저만이다 이 말이야. 오늘 여러분들이 상당히 오늘 요 부처님 보니까 아주 순금 100%로 광명이 번쩍번쩍 나는데 여러분은 아직 순금 100% 나고 광명이 번쩍번쩍 안 나도 벌써 아까 제가 처음 만날 때하고 지금 상호가 조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 벌써 마음에 근심걱정을 내려놓고 입을 벌리고 그러면 이 정도 되면은 스님 그러면 그래 되면은 무슨 큰 뭡니까 마음에 공덕을 얻습니까? 궁금하죠? 그래 되면은 마음이 어떻게 변하느냐 하면은 거울과 같이 되는 거라. 거울 알죠? 내가 오늘 막 조금 더 의심 안 가게끔 똑 떨어지게 비유를 다 해준다. 거울 알지? 거울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 거울은 바로 무상 이치를 드러내는 거울이야.
거울이 무상의 질을 드러낸다는 것은 거울은 서울역에다가 큰 대거울을 갖다 앉혀 놓으면은 천삼라 만삼라 서울역에서 뭐 노숙자 할 것 없이 전부 다 거울에 다 비친다. 그렇죠? 거울에 다 비친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거울에 보면은 영국 신사 젠틀맨도 비치고 말이지. 또 미스 코리아도 비치고 말이야. 이 전부 다 비치는 거라. 그런데 미스 코리아 출신이다 하고 생각하고 또는 말이지. 거울을 만들어준 주인이라고 생각해서 그 거울이 그 사람들 특별히 없는 거를 장식을 만들어가 부치가 비춰줍니까? 노숙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거울은 똑같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거울은 집착이 없다. 집착이 없어서 그게 그렇게 가능한 거야. 여러분들은 불법을 모르고 이 모든 걸 모르면은 좋은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서 그게 집착하고 나쁜 말 들으면 기분이 그냥 탁 틀어져 가지고 그냥 1년이고 2년이고 쳐다보면 말 안 하고 서로 부부간에도 말이지 그냥 기싸움 한다고 또 말이지 지가 스스로 말이지 지 스스로 그게 지옥을 만들고 있는 줄도 모르고 지가 지옥에 들어앉은 줄도 모르고 내가 이를 하면은 기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이기면은 내가 이제 뭐 무슨 장훈급제를 하는 것처럼 이제 기싸움을 한다 이 말이야. 그런데 거울은 그런 게 없어요. 거울은 아주 평심해요. 모두가 집착하지 말아라. 그냥 내가 내 마음의 본성 진실상만 내가 항상 관심하라 이 말이야. 관심. 참선하라 이 말이지. 참선하라 하니까 그냥 가부좌 털고 앉았는 게 참선이 아니고 마음 자성을 딱 깨달아 보는 것이 참선이다. 이게 전부 다 그게 다 참선인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뭐라고 했지?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린 게 무주라 했지. 무주. 이 무주를 잘 알아야 돼.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딱 되면은 이 무주의 이치는 근본이 뭐냐면은 마음의 본성이 아까 무념을 알았죠? 무상 알았죠? 그 무상이 굉장히 좋은 법문이에요. 그 왜 그러냐? 그런 것을 잘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에다 가지고 있으면은 서산 스님이 뭐라 하셨냐면은 천계만사량이 홍로 일점설이로구나. 그 서산 스님이 오도송이야. 그것도 깨닫고 보니까 천가지 만가지 애살 부리고 집착하고 말이지 나라고 상내고 말이지 마른 자리 두드려 가면서 살고 말이지 이익되는 일만 하고 말이지 이렇게 했던 것이 전부 다 천가지 만가지가 마음자리에 깨닫고 보니까 용광로에 눈송이 떨어지는 일이더라 이 말이야. 홍로 일점설이라. 그 무슨 흔적이 있나? 실체가 있나? 없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이치를 어떻게 더 확신하느냐? 무주심이라 이 말이야. 무주심은 뭐냐? 마음이라는 것은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조금도 머무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법을 모르고 불법을 모르고 이런 그 반야바라밀의 법을 못 들어보면은 여러분들이 뭔 생각을 하냐면 미운 놈은 평생 믿다. 그리고 부부지간에도 신랑이 바람을 피운다. 그래, 늙어봐라. 내가 네 그걸 꼭 복수를 할 기다. 평생 그걸 이제 지고 가는 거야. 그래 가지고는 이제 나중에는 가서 말이지 영감이 병이 든다든지 뭐 무슨 일이 생기면 아이고 젊을 때 어찌라를 하더만은 내가 오늘 이제 복수를 한다. 그러면 어찌 되노? 그 사람 30년 50년 동안 복수할 것도 없고 뭐 얻을 것도 없고 그 뭐 얻을 게 뭐 있노 그게. 그러면서 자기만 스스로 30년 40년 지옥을 사는 거라. 누가 지옥 살아라 했나? 지가 지옥을 사는 것이지. 마음이라는 것은
머금이 없어. 마음은 항상 흐르는 것이야. 그래서 어제 마음 다루고 오늘 마음 다루고, 그래서 육아에도 선비를 또는 수행하는 마음 닦는 사람을 3일 만에 보도 그 사람의 업이 달라지고 성품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밝음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세히 봐야 된다. 그랬거든. 그 마음 닦는 사람은 이렇게 엄청난 대가천선의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법이 수성한 불법이고 이 반야의 법이 대단히 뛰어난 법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반야의 법을 참으로 내가 공덕을 입을 수 있는 것은 그 공덕은 근본이 어디에 있다? 마음 비우는 데 있다. 마음을 비우면은 무엇과 같다? 표주박과 같대. 표주박. 표주박 알지? 표주박은 바닷물에 띄어놓으면은 천파도 만파도 태산 같은 파도 잔물결 어떤 것이 와도 그 표주박을 무너뜨리고 그 표주박을 없앨 수가 없어요. 표주박은 유유히 파도를 타고 큰 파도는 큰 파도대로 타고 작은 파도는 작은 파도대로 타고 마음을 비우고 불법을 알고 이러한 참으로 정법의 눈을 떨고 자기 마음의 본성을 갖다가 자기가 지혜로서 비추어보고 공부에 공덕을 입으면은 이것은 대단한 해탈의 공덕이요 열반의 공덕이요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세상에 없는 천상의 복이다 이 말이야. 그렇잖아요? 마음 비우는 이 공부보다 더 뛰어난 것이 또 있을까? 없겠죠? 예? 그래 오늘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제 참 이렇게 저만하는 법을 내가 가르쳐 드리는데 여러분들에게 아까 주지심한테 제가 1시간만 제가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했어요. 이 1시간 동안에 오늘 내가 여러분들에게 정성껏 진실로 거짓말 없이 사실대로 여러분에게 마음을 밝히는 그 자리,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 아주 소소영령한 자리다 이 말이야. 그 소소영령하다는 말이 뭐냐 하면은 소소라는 말은 밝을 소자거든. 밝고 밝은 마음을 찾는 것을 소소라고 그래. 영령은 왜 영령이라냐? 그 영자는 신령영자거든. 그 마음을 왜 신령스럽다 하느냐? 아침에는 지옥에 가가지고 지옥고를 받고 정심에는 또 아수라사에 가가지고 노다지 그냥 아수라판이 되고 또는 저녁에는 말이지 빽딱이 하나 가지고도 부모 자식 간에도 말이지 그냥 재산 가지고 그냥 죽이고 살리고 말이지 축생이 되고 말이야. 그러는 그 마음이 법을 알고 나니까 그게 전부 다 실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10년, 20년 그래 앙금을 가지고 그 쳐다보면 저건 밥맛이다 하고 그런 생각 가질 필요가 없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은 신령스럽다 이 말이야. 그래서 신령영자를 써서 밝고 밝은 마음이 신령스럽고 신령스럽다. 오늘 법문 마치겠습니다.